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생색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렇게 앞으로 평생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 한 수 받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느 틈에 생색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더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지 성도들에게 들통나고 싶다. 이 욕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네. 최근에도 이제 지금 뭐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 본당 무대 공사하는 일에 정말 장로님 두 분이 나오시고 젊은 집사님들이 또 건강도 너무 안 좋은 분이 나오셔서 토요일 늦은 밤까지 아침 새벽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세보니까 14시간을 일을 하셨어요. 크라잉룸 공사에도 젊은 집사님들과 장로님이 시간을 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 세이브할 수 있다면 요즘같이 너무 많은 게 올라가는 시대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났으니 가서 쉴란다 하는데 옆에서 막 일하고 계시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기껏해봐야 얼마 못했습니다만 토요일 밤 11시 30분까지 그래도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내일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설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모습, 절대 쇼업하고 싶진 않다. 다만 이렇게 내가 섬기는 모습을 정말 우연히 우리 성도님이 늦은 밤에 괜히 교회에 왔다가 나는 정말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쇼업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연히 오시는 바람에 들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데요, 성도들이 자원봉사로 정말 이런 막 수고를 통해 어쩌면 10,000불, 20,000불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렇게 바쁘고 힘드시면서도 아픈 몸 이끌고 자기 생업보다 교회 일에 라인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젊은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뵈면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더 성도들에게 알게 해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면서도 조금 몇 시간 한 나를 들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때 보고 알겠더라고요. 아하, 이 바리새병에 심하게 걸렸구나 하는 것이죠.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또 조크를 너무 다큐로 듣지 마세요. 또 너무. 네.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시작했지만 어느 틈에 시간이 가면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인정받고 또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 의를 품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수고를 들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목말라 하는 우리의 이 낡은 가죽 부대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오히려 그걸 더 들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완악한 나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더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이 나쁜 누룩인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이 바리새 병이 더 들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포도주의 새롭다는 new는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 뜻으로도 쓰이지만 크게 구별을 할 때 네오스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없었던 것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네오스의 new로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옛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전혀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네오스였던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복음이 바로 뭐라는 거죠?
네오스인 것입니다.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의 새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 가죽 부대의 뉴, 새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이노스는 네오스하고 비교할 때 뭐 비슷한 뜻으로 같이 쓰이지만 구별되게 비교할 때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연속성을 전혀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갖지만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탁월하게 진보되고 발전되어지고 향상되어진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브라운관 TV를 봤지만 나중에는 LCD가 나오고 우리 오 박사님, 오 집사님 LCD가 나오고 또 LED 스마트 TV가 나오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전화기를 쓰다가 유선 전화기를 쓰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거죠. 손가락에 소금 맞춰서 쓰다가 칫솔을 하게 되다가 이제는 진동은 이렇게 안 하죠. 느르르 떨어진 진동 칫솔로 쓰게 되든 뭔가가 연속성을 가지면서 계속 새롭게 발전되는 상태,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매번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부흥과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 공급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새 가죽 부대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계속해서 메인티넌스하고 기름 바르고 그것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메인티넌스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계속되어지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새 포도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느끼되 그것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잘 메인테인하고 새롭게 레노베이션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싸움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팬데믹을 우리가 겪고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새 포도주를 우리가 가진 낡은 가죽 부대에서 터뜨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일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한 것을 바꾸는 일은 때로는 우리에게 거의 죄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할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38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이걸로 끝났는데 누가복음은 하나 더 보탭니다. 그 혁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어서 말합니다. 5장 39절에 보면 쉽지 않다 이거예요. 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와인은 오래될수록 맛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격하게 끄떡이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고 가만히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죠. 네, 와인은 오래될수록 풍미가 좋고 맛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잘 숙성된 오래된 좋은 묵은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나면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잘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지 잘 아시는 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20년 산 로마네 꽁띠를 마신 이들이 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면 썩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속으로 생각하시죠? 로마네 꽁띠도 알면서 포도주를 모른다고? 네, 생각하시겠죠. 구글의 힘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디자인했던 이유도 우리 옛날 좀 클래식한 찬송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문화에 맞게 준비했죠. 그래서 2부 예배는 정박입니다. 3부 예배는 이게 갑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적응하는데 10년 걸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박수가 안 맞아 하시는 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 부대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미국인에게 맞게, 한국인에게 맞게, 무슬림들에게 맞게, 여성에게 맞게, 장애인들에게 맞게, 다음 세대에게 맞게 우리는 계속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서 새 포도주라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내어 낙이 태워 보내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병을 말하지 않았어요. 새 가죽 부대를 말한 이유는 뭐냐? 말에 태워서, 낙타에 태워서 멀리 보낼 때 용으로 쓰는 용입니다. 그릇은 깨지기 쉬우니까요. 복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죠. 그러나 늘 매번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우리 시대와 상대에 맞게 새 부대를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지 잘 아시죠? 뭐 수련회 가서 악기 이렇게 쫙 없어도 은혜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부터 교회 나갔을 때 맨날 수련회 가면 우리 전사님 기타 일주일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저건 기타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타를 치는 사람이고 진짜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그러고 계시는데, 그런데 막 은혜 다 받았어요. 꼭 마지막 밤에 그거 찬송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병주에게 물으셨네. 탁 끊으시면 병주야 대답해라. 사랑하는 주님만이 당신만이, 그러니까 막 제가 고백하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꼭 그 마지막 날 밤 찬양 대부분 또 그래요. 우리 그 당시 분들은요 노래 가사가 처절했어요. 그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다 화형당할 결단을 다 했어요. 뭐 예수 믿는데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겠다는 결단부터 하고 우린 다 믿었어요. 그렇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그리고 좀 부드럽게 찬양 부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리 막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러면서 막 결단에만 보내고 전부 다 신학교 다 갔습니다. 물론 아무도 화형당해서 죽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 전부 다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고 막 난리였어요. 세상 다 돌아다니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등부 아이들 모아놓고 문학의 밤 하면 애들 엄청 왔습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오겠습니까? 문학의 밤 이러면 뭡니까? 그런 분위기죠. 그때랑 지금이랑 많은 것들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말이야 애 있다고 새벽 기도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우리는 옛날 애 다 얻고 손잡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응? 다 했어.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 애 들고 와가지고 부엌에서 칼질하고 봉사 다 했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애 있다고 아무도 안 오고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어른들도 영향 같이 받아요. 이 시대의 영향을. 이제 보세요. 애 다 컸지만 안 나오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애가 애 있다고 안 나오는 젊은 애들이나 애 다 컸는데도 안 나오는 우리랑 그 차이 없어요. 네. 그 영향력은 똑같이 어른들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궤도용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차트 써가지고 찬양 넘겨가면서 불러도 다 했어요. 그때 OHP 처음 나왔을 때 신세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OHP 쓰는 데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여름 성경학교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옛날에 청년들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007 빵 으악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장두석 돌돌돌돌 맞다 하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369 하면서 재밌게 다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도 새 가죽 부대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새로운 시대와 사람들에게 맞게 새 가죽 부대를 담아내기 위한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상황화의 노력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교적 관심,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찬송가야말로 참된 찬양 아닙니까? 복음성보다 좀 교회에서 찬송가 많이 부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으세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게 찬송가입니다. 그 당시 캐톨릭은 찬송가, 회중 찬송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보이스 소프라노들만 중심으로 한 성가대가 부르는 걸 듣기만 했습니다. 전부 다 라틴어였습니다. 키리에 키리,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루터가 했던 일은 라틴어로 된 찬양 빼고 독일어로 된 찬양을 들고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거 보면 처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만들었던 찬송가입니다. 작사를 누가 했느냐? 당연히 마르틴 루터가 했겠죠. 작곡은 누가 했을까요? 그 곡을 찾아보시면 독일 민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민요를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독일어로 불렀던 거죠. 한국식으로 옮기면 뭐겠습니까? 아리랑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우리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다. 오늘 집에 가서 혼자 한번 불러보십시오. 눈물 펑펑 납니다.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고 독일의 대중가요였고 그 시대의 민요였고, 그 정서에다 가사를 바꿔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를 부를 때 독일 교회 성도들이 회중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캐톨릭 예배학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저 천박한 개신교인들의 예배를 봐라. 천박한 길거리 음악과 천박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 천박한 예배를 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도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찬양 실제로 어디서 제일 많이 불렸던 노래냐? 이태리 뱃사람들이 항해를 떠나기 전 선술집에 모여서 한잔하고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술집에서 불렀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해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서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한잔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고 배를 탔던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부를 때 사람들은 다시 인생의 항해를 앞두고 살아갈 우리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던 거죠. 우리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3분의 2는 복음송입니다. 사실 찬양이 아닙니다. 복음송입니다. 많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주님 만났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헤매다가 주님 만난 적 없습니다. 왜 굳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 읽고 성경 보면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건 저랑 신앙적 배경이 좀 다르신 한 사람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즐겨 듣던 성경책, 저는 그 찬양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 밑에 앉아서 제가 성경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내가 왜 불러야 되지?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간증이 담긴 전도용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은 복음송이다, 그렇게 전도용이 아닙니다. 찬양과 영광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나에게 속한 것 아니, 가사가 틀렸네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이건 복음송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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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건 찬양인 것입니다. 복음송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루터가 독일 가요, 그 시대의 독일 민요를 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여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는 노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는 일,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새 포도주를 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새 가죽 부대에 담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으면 필연코 혁신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장애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열정과 그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다면 그때 혁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혁신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는 혁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혁신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가슴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어느 틈에 만지작거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난 13년 우리 교회 달려왔고 앞으로 내년 1년 지나고 나면 또 13년 달려가겠죠. 가끔씩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신 말도 좋은 말입니다만 정말 부부만 하시는 거겠죠. 제 머리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은 그런 생각이었죠. 아이디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에 뭔가 불덩어리가 있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위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압니다. 묽은 포도주가 쉽지 않다는 거.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너무 물가 생활비 오르니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앉아서 그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방법 찾고 길을 찾고 물어보고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속에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랑이죠. 바리새인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가 좋아서 새 가죽 부대를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와 장애인들과 배고픈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장애인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기에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은 포도주가 오래된 친구 같습니다. 버리기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돌아봅니다. 지난 13년 훅 같듯이 앞으로 13년 훅 오겠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 새 포도주를 늘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실 김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음악적으로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응답하라 1993과 응답하라 응팔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음악적으로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8비트의 락입니다. 원웨이 빵빵빵 이런 걸 좋아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16비트 펑크입니다. 따라라라라 딴딴딴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한 13년 되니까 이제 16비트 펑키 저도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은 아직까지 8비트는 영 아닙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 친구가 8비트를 좋아해야 되나 내가 16비트를 좋아하는 게 나은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16비트 좋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 안수 집사님 세워지기까지 10년 걸렸습니다. 여성이 대표기도 하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오래오래 시간이 갔습니다. 당장 퍽 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것보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세월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가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장애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또 장애인도 우리 교회 목회자로 부임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성 목사님도 우리 교회 섬길 수 있는 일, 이미 장애인 선교사님은 파송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는 많은 여정들이 지금 우리가 또 가야 할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며 동역하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혁신에 대한 열정이 아닌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